말씀 욥기 36장 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한량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도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분명 하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선생님께서는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단체로 아마 벌을 받으신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 같이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다 같이 운동장 20바퀴를 돌거나 끝까지 자백하는 그 친구가 없어서 해가 질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아마 벌을 받으신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욥의 억울함과 그 분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일평생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한결같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이야 그렇다 쳐도 아들 7과 딸 3까지 모두 죽었죠. 입술이 떨려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것입니다. 욥 자신도 함께 죽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즐기게 살아서 온몸에 종기를 안고도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정도였습니다. 욥이 일이 된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욥은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도전했고 하나님이 이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영문도 몰랐던 욥 입장에서는 이유라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다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더 악착같이 자신을 변호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워야 했고 또 그것이 곧 자신의 의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엘리후는 화를 내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 욥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의 제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교육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겸손과 회개의 장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그 영혼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3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욥이 말을 삼가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처럼 욥이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이 그대를 해안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아멘.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신뢰하고 믿었다면 욥은 자신의 그 고난 앞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는 지혜로웠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나오죠. 분노하지 않고 조심할 것. 자신의 힘으로 곤고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특히
죽음의 밤을 사모하지 말 것, 또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것. 결국 이 고난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머리는 고통이지만 그 꼬리는 바로 소망임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입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진데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견해였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은 옳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분명 엘리후의 말은 힘이 있고 옳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당신의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기엔 느닷없고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은 욥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작은 분명 사탄의 짓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의 시험을 통과하는 욥을 바로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후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당사자인 욥조차도 몰랐는데 엘리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과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욥의 새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요, 그렇지 않다면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 유익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새 친구들의 말과 엘리후의 그 말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리 처리될 수 없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죄를 물으셨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결백함을, 욥의 억울함과 분노를 수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끝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욥기 42장 8절 말씀 읽어보면 내 종 욥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에 사탄이 시험하도록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처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내 종 욥이라 라고 부르기 위한 시험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영광일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물을 훔쳐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빛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주셔서 내가 주님과 이 고난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길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한 고난으로 아파한다면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한 고난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면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난받아야 한다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 기다릴 것이니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상황과 하나님, 내가 현재 지금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당신의 위로하심과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